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십니다. 주님의 성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요하는 그 타락에 들어가지고 기도로에 힘쓰는데, 그때 기도에 힘쓴 분들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2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사도행전 14. 그래요. 사도행전 14절 15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몇 사람? 그 예수님 공생에 때 따라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구름처럼 따라다녀요. 구름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일시에 500여 명이 보았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120명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주 너무너무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120명 중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그 120명 자리에 일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 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 그 사도 직무를 이제 더 할 수 없고, 제가 길로 갔기 때문에 사도 직무를 할 수 없어요.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아무나 채우면 안 된다. 사도의 자리를 채울 사람이 자격이 있다. 21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정리하면 그 자격은 어떻다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격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을 내세웠죠. 한 사람은 누구였죠? 바사바. 한 사람은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둘 중에 누가 합당합니까? 좀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죠. 함부도록 주의 일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세워져서도 안 되고 그 내가 합당한 자를 세웠다면 그러려고 우리가 세웠을 때도 또 안 봐니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자를 세워서 그래야만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라. 특별히 주의 선한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120명은 마띠아를 제비 뽑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이 그 말씀이죠. 자, 우리 기도하는 모습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요 50번째 날 이런 뜻인데 이 단어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 완전히 세우다, 완성되다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완성되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유대 절기 중 6월절 그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워가지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다 해가지고 7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수학의 절기라는 의미를 지닌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첫 익은 열매를 드린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8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가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50번의 날이 지나서 오순절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순절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 이 시대에 왔을 때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이 하셨어요.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래란 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성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120명은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성령 임재하심을 간절히 고대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건데 역사가 일어나죠.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갑자기 격렬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만 120명이 앉아있는 그곳에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의 혀처럼 나누는 것들이
120명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글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셔서 그 120명 모여있는 자리, 거기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당시 성령 충만히 받은 그 120명이 좀 있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지고 각기 다른 방언,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이 나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계획을 담대하게 전가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지금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당시 120명이 성령 충만하고 받은 이 방언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는 방언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나라 말로 지금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각 나라 말을 잘할 수가 있지? 공부한 사람도 아니잖아. 영어를 배우거나 헬라어로 히브리어 배운 사람도 아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냐? 깜짝 놀랍니다.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로 8절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는 것은요, 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낮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주 저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저래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지면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제일 응답받기를 좋은 것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있죠. 뭘 받고 싶습니까? 이현순 권사님? 너무 많죠. 이현순 권사님 지금 허리가 아파서 좀 얼마 전에 시술도 했어요. 저 한 번 두 번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한 번 두 번 안 해도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은 몰라도 하나님 저 평생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그 성령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현재 내가 아니고 과거의 내가 아니고 완전히 새 사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어떤 분임을 갖다가 드러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투기하지도 않고 노엽게 하지도 않고 완전히 새 사람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물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이 받아야 되는 물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물을 뭘 갖고 말려버리죠? 바람을 갖고 말려버렸어요. 바람을 가지고 줄여댔어요. 창세기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우리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되지면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의 세상으로 바꾸지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C.S. 루이스라는 분은 참 변증가 중에서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걸 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어떻게 했냐 안 받았냐,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 받으려고 그러면 그분이 말하기를 신성한 깨달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신성한 깨달음이. 어느 정도로 신성한 깨달음이 나타나냐면, 옛날에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아닌지 그걸 몰랐는데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하게 되지면, 야,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게였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네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그동안 가져있던 세상 욕망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지금 임재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으로 보였던 것들이 회복의 가능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지면 우리 인생에 막혔던 부분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진흙탕 같은 인생길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형통한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딱 갇혀가지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을 통해 가지고 갈라지게 해버렸어요, 홍해를.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그 바람이 성령의 역사심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이런 때가 있다. 이러지도 저리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면 진흙탕 길이 말이요, 마른 땅이 된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의 역사는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감화시켜 주시고 주변 사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만 자꾸 먹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아, 질려. 아, 맛없어. 그래서 뭐 묻기 원하죠? 고기 좀 주세요. 근데 고기 좀 줬어요? 입에 냄새가 나도록 많이 주셨어요. 그걸 갖고 뭘 가지고? 바람으로. 민수기 11장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뭐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러니까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말려갖고 햇볕에 말려갖고 육포로 먹고, 그래도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몇 번을 얘기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진작 내가 잊어버렸네. 음식 전문 사람, 밀가루 누가 갖다 줘요? 어떤 사람 무슨 식품? 송악식품. 이 양반이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같은 중국집 오는 아저씨가 밀가루를 500푸드를 갖다 준다. 젊은 사람이 죽으면 되냐? 이거 힘이 없으면 되냐?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받아가지고 지금 송악식품이란 그 대식품을 만들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 지금 그 아들이 얘기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제2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IMF 때 그렇게 힘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사회 환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면 불같이 임하신, 바람같이 임하신 하나님께서 도 없는 손길을 붙여주셔가지고요, 그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제 받았기 때문에 내일도 충만해. 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성령 충만했는데 아주 딱 예배 드리는 순간, 나가는 순간 육이 충만해가지고 이 속에 모든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가지고 판을 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해력도 암기력도 도대체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나태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정말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지자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왜 저렇게 할 수 있었느냐? 성령 충만을 받게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만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생수교의 일꾼으로 불려졌고 또 하나님을 대신한 천국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맡은 자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좀 잘못된 것인데 지금은 많이 고쳤습니다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두 가지를 중시했어요. 하나는 방언, 하나는 병 고치는 것. 그것도 그렇지만 충만한 삶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성령님 인도하시면 다음 주일에 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불은 태웁니다. 불은 태우잖아요. 어제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창문을 여는데 이쪽이 말이야 또 옛날처럼 불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또 불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갈라다가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뭐 안 태우시겠지 뭐 불나다. 그거는 솔직히 좀 고백하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가면은 그게 가면요. 지금쯤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기가 아주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문을 알아가지고 몇 번을 냄새를 맡았어요. 이게 타는 거냐 안 타는 거냐 어디서 오는 거냐 한참 마시다 공기 마시다 보니까 불날 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본 게 불났나 싶어봤더니 안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 땅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것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지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밭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내놨으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사도 발 앞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 주일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거룩한 일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적절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면 뭐 너는 인마 적절하게 생활했으니까 구원 못 받아 그러지는 않아요. 왜?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건 맞는데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 살아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 지금부터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나된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언어예요. 신흥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을 하셔서 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남은 인생 여정이 살아온 것보다 몇 배로 더 값지게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2025년 세운 계획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심령 무리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